라 아멘. 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이 있으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법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법이라는 게 어떤 불편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법이 있어서 좀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기본적인 인권을 서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자유함을 주기 위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하고 이렇게 법을 잘 어기는 걸 능숙하게 잘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법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법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막으려고 또 누군가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당연히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 반대하시면 여러분은 법 때문에 어떤 제재를 받고 계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사람들을 서로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모든 그 권리들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훨씬 자유롭다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법이 악용이 되면 우리를 제재하거나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법을 아주 악법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 옛날에 50시대나 60시대, 제가 다 그때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자, 그때 시대에 보면은 법이라는 게 인권을 유린하고 서로 힘들게 하는 쪽에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법이 아니고서야 법이 정상적이라면, 그 목적대로라면 우리는 법 안에 자유롭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어요. 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기 위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후자겠죠. 자, 율법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꽉 붙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 죄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사용하게 하셨구나, 그 안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주시려는 거구나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성도들이 굉장히 얽매여 살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아주 창세기 처음으로 한번 가보자.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두 가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뭐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죄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만 잘 지키면 그 나머지 게 모두가 은혜고 모두가 즐거운 거예요. 그죠? 뭐 에덴 동산이 요만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가 뭐 이따만하고 이게 아니라, 큰 동산에 그 나무 두 그루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뭐 아무리 크다 쳐도 뭐 그 동산의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걸 합한 것보다 컸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하시기 위해 주셨던 그 율법과 명령들 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율법이란 건 그 외의 것이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내포한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자, 아시죠?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그때 이거 뭐 카더라이긴 하겠 수도 있겠으나 뭐 이랬다고 합니다. 자,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라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저도 뭐 책에서 본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여인들을 못 보게 하늘만 이렇게 보고 다녔대요. 그래서 맨날 무릎팍이 깨지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안 보고 다니다가 넘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많이 나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게 정말 중요할 만큼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이거대로 사는 게 그들 삶의 최고의 목표고 목적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정말 눈꼴 시려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인하려고 본 게 아니라 얘네가 얼마나 뭔가를 많이 어기고 있는가, 트집 하나 잡으려고 막 엄청 따라다녔어요. 성경에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나타나잖아요. 예수님하고 맞대고 있잖아요. 그 결론의 속마음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따라다니는 거였어요. 자, 당시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무슨 죄를 짓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나 하고 보고 있는데 하필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기에 정말 중요한 날이었던 그 안식일.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전등불 켜는 것도 안식일에 전등불 켜는 것도 일이어가지고 전등불에 타이머를 달아놓더라. 예, 실제로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호텔에 가시면, 제가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본 분이 계셔서 제가 정카드라밖에 안 해갖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렇대요. 막 가면 엘리베이터 번호 다 눌러놓고 한 층씩 가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도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다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안식일을 어기는 걸, 제자들이 어기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오늘 말씀부터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파갖고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삭을 뜯었습니다. 이삭을 뜯어갖고 그거 어떻게 또 생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동물도 아니고 이거 그 껍질도 안 까붙기고 이거를 여러분 우적우적 먹으면 이건 산짐승이죠. 이게 우적우적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삭을 뜯어다가 비벼가지고 이게 깠어요. 이게 비벼서 깠다 더니 또 누가복음에 이 말씀에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뭐 비벼 깠다 돼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이삭을 뜯어다가 결을 까다가 이렇게 알고만 먹었습니다. 딱 걸렸어요. 바리새인하고 딱 보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요 이삭을 이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 요거 딱 걸렸어.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감히 이삭을 까붙겨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 너무나 당당하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죠. 당신네 제자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너네 율법을 모르니? 너네 율법도 몰라?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해서 이렇게 까불겨갖고 먹을 수가 있니? 솔직히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이삭을 먹은 게 이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또 왜 이상하느냐? 내 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요즘도 서리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즘 서리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서리된 과일은 먹지도 못하고 바로 깜빵 갑니다. 자, 서리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막 아무것도 서리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 남의 밭에 지나다가 밀밭을 자기 밭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밭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냥 이삭을 뜯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요게 절도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걸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런 것 같죠? 남의 밭에 있는 걸 먹은 게 비정상 아닐까요? 까부낀 것보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까부낀 거 갖고 지금 율법을 어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 같고. 자, 근데 요 바리새인들이 멍청해서 그걸 놓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신명기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24장 24절 25절 보시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대단하죠.
지금도 되면 좋은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가 너무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트집을 안 잡았어요. 남의 것을 먹는 걸로 트집을 잡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까붙기는 일을 한 게 문제였어요. 자, 어쨌든 그 제자들에게 지금 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엄청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잘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다. 옛날에 안식일에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그 성막에 들어가갖고 제사장이 줬던 그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어. 그거 기억 못하니? 이 얘기를, 그거 못 읽어봤어? 이 말이 있잖아요.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노라. 그 다윗이 예전에 제사장한테 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걸 모르겠느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얘네가 빚고 와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굉장히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그냥 너도 모르고,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넌 다윗이 옛날에 안식일에 제사장들한테 가서 그 배고플 때 그 진설병 떡을 먹은 거 모르니? 근데 진설병 떡은요, 그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율법에 아론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진설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배고픔으로 해서 먹었어요. 그 제사장이 직접 줬단 말이에요. 줘서 그걸 먹었어요. 자, 자세한 얘기가 좀 너무 길어요. 어쨌든 안식일 날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 걸 먹게끔 제사장이 내어줘서 다윗이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 모르니? 안식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너네 안식일 날 이러는 거 갖고 뭐라 그러지? 제사장들 안식일 날 일 안 하면 니네 제사 어떻게 드릴래? 이 얘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계시냐면, 너희 안식일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걸 지금 찝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옳다 하는 규례들과 규정들만 쫓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밑에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만드신 진짜 뜻은 주인이 바로 알고 있으니 그 바로 된 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 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날입니다. 그죠? 자, 안식일은 이런 날이에요. 자,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자, 안식 끄지 말아주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그죠? 다 아시죠? 참 너무 힘들어서 쉬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쉬신 날, 왜 우리 보고 쉬라 그랬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6일 동안 일했나요? 제가 6일 동안 창조했어요? 제가 하나님만큼 일을 했을까요? 왜 나보고 쉬라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써 있죠. 자,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내가 엿새 동안, 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셨대요.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나님은 안식일에 쉴만 해요. 근데 우리는 왜 쉴까요?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자, 안식일은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고 복된 날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복과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 그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자 거룩한 우리를 위한 날이고, 하나님만 복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쁜 날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도 복된 날입니다. 자, 그럼 앞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시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들, 그들에게도 안식일은 복된 날이어야 돼요. 맞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 날이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 거룩함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저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식일은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보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나 오늘 제자들이 먹었던 이 내용의 자세를 보시면 이들이 모두 시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이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어야 돼요? 배고프고 힘든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의 기준 하에서, 그 율법 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배고프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채우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돼요. 그게 누가 만드신 뜻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왜곡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의 말씀 보시잖아요. 또 안식일날 이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안식일날 낫게 하셨어요. 그 9절부터 말씀 한번 쭉 보시면 그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게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 한 명뿐만이 아니라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날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고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라고 말했을 때 안식일의 기본적인 그 은혜와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답게 그렇게 행하신 거죠. 모든 이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였어요. 자, 이제 안식일이란 말로만 끝내보지 말고 조금 더 한번 확대를 해보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이 만든 규례 외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 외에 자기들이 만든 또 하나의 많은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뿐만이 아니라 한번 얘기해보면 39가지 정도 된대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습과 자기의 관행과 자기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안식일날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가지친 게 한 39가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다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다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한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그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면 그 목적은 안식일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누리게끔 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그 축복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안식일의 진짜 뜻과 의의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기들이 만든 규례들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이 다 그랬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들. 하나님 주신 것 외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관습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만한 자기들만의 그 여러 가지 습관들 다 섞어가지고 주신 율법 외에도 몇백 개를 더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 더 나가서 아주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너네 율법의 진짜 뜻은 알고 있니? 율법의 진짜 목적은 알고 있니? 아유, 안식일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의 진짜 뜻은 알고 있니? 율법 안에서 자유해야지. 왜 율법에 얽매여 사니? 안식일이라는 거 그 하나에 왜 갇혀서 사니? 안식일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안식일 가운데 어떤 축복과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왜 그 안에 갇혀서 사니? 왜 율법도 왜 그렇게 살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습은 참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요. 교회마다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저 사람은 성도로 인정할 거야, 저 사람은 성도로 인정하지 못해,
이 말 너무 쉽게 하고요. 저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해야 교회지.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야? 저게 주의를 지키는 거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오만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규칙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이랬는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랬는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우리 기준에 벗어난, 아이고 이렇게 해서 무슨 성도겠어? 손가락질 막 하면 서로 정죄하기 바빠요. 하나님의 기준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기준들만 가득 가지고 교회의 문턱을 자꾸 높여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실례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한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냥 책임을 떠넘겨버려야지. 여러분, 교회에는 전통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왜 전통이 있을까요? 교회에 전통이 많아지면요, 이 꼴통들이 많아진다고. 자꾸 전통을 들먹이면서 교회를 뒤흔들고 교회를 꽉 쥐려는 세력들이 더 많아져요. 교회는 전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죠. 율법의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기준을 위해서 그 안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도들 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습관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자꾸 우리들만의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요. 어떤 교회는 특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못하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디는 무슨 신이 온 사람 굉장히, 어디는 말씀의 성경 부분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디는 기도에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온다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성도가 그렇더라고요. 내 눈에 이해 안 되는 거, 내 삶에 이해 안 되는 건 성도로 보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한 이제 교회에서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저는 일본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자꾸 카드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거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단체로 선교를 갔거든요. 선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다 같이 이제 선교를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온천 한번 가자. 그리고 온천을 쭉 갔어요. 온천을 쭉 갔는데 이제 갑자기 그 온천 주인이 오더래요. 오더래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그 조용히, 한국말은 아니겠죠, 일본말로 뭐라고 하면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한 여성분을 다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요만한 문신이 하나 있었어요. 요만한 문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일본은 문신이 있으면 온천 못 간다면서요. 일본 가신 분이 없으니까 말은 없지만, 자, 그렇대요. 거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아주 안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젊었을 때, 교회 안 나올 때 어떻게 했길래 몸에 문신을 만들고 다녀? 뭐 하고 다녀? 오만 가지 편견으로 정죄하고, 오만 가지 편견으로 손가락질하고. 성경 말씀에 문신하면 교회 안 나온,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을까? 혹시라도 힘들까? 마음이 어려워할까?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더 힘들 터인데 사랑으로 봐주고 이해를 해줘야죠. 자기들만의 법이 이제 생겼어요. 몸에 문신 있는 사람은 일본에 데리고 가면 안 되겠네. 차라리 일본 선교를 안 가는 게 더 은혜일 겁니다. 근데 교회가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뭐 했을까요? 일본 선교 가시워서 문신 있는 분, 간 다음에 오늘 문신 있는 분. 어쩌면 교회는, 성도는, 또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관습으로 보고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쳐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크게 미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버리십시오. 그 어떤 나의 생각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기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기준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든 기준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설 순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셔야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와 함께. 그의 모습이 어떻든, 그의 삶이 어떻든, 그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같이 누려야 하고,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곁에서 함께 알아가 줘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요.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예수님 나는 너무나 잘했어요. 새벽기도 다 나왔고 뭐 다 나왔고 뭐 다 나왔고 뭐 다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런 것도 몰랐니?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물론 예수님 만났는데 부끄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좋아서 막 엄청 막 뛰겠죠. 우리 그런 교회 되지 마시고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 누가 지나가더라도 와 이것만 오면 너무 따뜻해. 이것만 오면 너무나 위로가 돼. 이것만 오면 내가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매번 오시는 분들끼리만 얘기하고 다른 분들하고는 얘기 잘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친한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만, 이해해 줄 사람들만, 이해할 사람들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있으면 이 교회는 문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은혜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더 나가서 간단히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저도 성경을 잘 모르긴 하지만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목사님도 말씀 전하실 때 잡다한 이상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문 밖에 나가면서 동시에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기준 잘 잡으시면 이 교회 충분히 이 제일교회가 충분히 하나님 안에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또는 서로 말씀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